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자리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의 도구 되어서 오직 주의 참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이 세상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20절부터 10장 4절까지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흠살인과 복수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무릎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섯 번째 나팔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제 나타나는 10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에 보면 8장에서 말했던 세 가지 화가 이렇게 됩니다. 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화났다 하는 화가 아니라 재난을 말하죠. 세 가지 큰 재난이 남아있다. 이게 8장 끝부분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8장 끝부분에 나온 세 가지 화는 뭐냐면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다. 그래서 나팔 세 개가 남아있다는 말을 씁니다. 나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은 뭐였었죠? 나팔을 딱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황충이.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온 천사가 무적행이라는 것은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런 어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땅이 물과 흙이 막 뒤엉켜 있어갖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요. 이 혼돈하고 공허한 곳이 무적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혼돈하다라는 말은 모양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공허라는 말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한 곳, 거기에 갇혀있는 뭔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뚜껑을 여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뚜껑을 여니까 연기 같은 게 나오면서 황충이 등장합니다. 황충은 뭐라고 그랬죠? 메뚜기. 그쵸, 메뚜기인데, 이제 우리가 요에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뚜기에 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느치라고 부를 때도 있고, 황충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메뚜기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너는 메뚜기의 성장 과정의 문제지, 그것이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황충이 등장하는데, 근데 보니까 진짜 메뚜기처럼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메뚜기처럼 안 생겼어요. 괴물이에요, 괴물. 그러니까 몸은 오히려 말이에요. 말 같고, 그 다음에 얼굴은 사자 같고, 그러면서 사자 플러스 사람이에요. 예,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가 있고, 그 다음에 꼬리가 특징이 있죠. 꼬리가 어떤 꼬리예요? 전갈의 꼬리예요. 그치? 전갈의 꼬리의 특징은 뭐죠? 그렇죠. 전갈 꼬리는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 바늘이 하나 달려 있죠. 이렇게 콕 찍죠. 그래서 전갈의 꼬리는 이 바늘이 하나 달려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요곳으로 이 전갈의 도구로 이렇게 우리 10장으로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9장 요한계시록 9장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죠.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밑으로 내려갑시다. 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꼬리에 사람을 해하는 권세. 그래서 해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니다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just 의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친다는 말은 뭔가 불법적인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에요. 공평하지 않아요. 공정한 이제 의를 따라가면 해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불공평하게 해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가봅시다. 이거 이제 같이 봅시다. 6번째 가면 2억이에요. 2만만이라고 그랬죠? 2만 곱하기 만이에요. 2만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말이에요. 2억의 군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마병대 그래요. 마병대. 재밌는 거는 이 마병대에도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진짜 말처럼 안 생기고요. 몸뚱아리는 말인데 꼬랑지는 뱀이에요. 그렇죠? 꼬랑지는 뱀이에요. 근데 머리가 있어요. 뱀에.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얼굴은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사자예요. 얼굴은 사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불이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데 뭐 몇 가지가 나오면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뭐가 나와요? 불, 연기, 유황. 그 3가지가 어우러지면 뭐가 될까요? 지옥. 촉각이 되면서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요 3가지가 나타났던 사건이 있어요. 이거 어디에요? 소돔. 소돔성에 하나님이 거기 하룻밤 사이에 그 소돔성을 파괴할 때 하늘에서 불길 같은 우박이 내려갖고 여기 다 타서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지옥의 맛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거기서 봅시다. 9장에 가서 봅니다. 9장 우리 19절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라. 아멘. 거기도 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위에 해 황충도 꼬리가 문제고 얘도 꼬리가 문제예요. 꼬리에 머리가 있는데 요거는 머리에서 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뭐예요? 해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 전체를 보시면은 여기 사실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2만명 마병대 전쟁에 나가는 군인과 같은 모습. 그렇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없어요. 대신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요. 자, 20장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9장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열매같이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음란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래요. 그럼 그 이 재앙이 뭐냐? 그럼 18절에 보니까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마병되니까. 네. 그런데 라이더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는 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거예요.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 여기서도 이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똑같이 해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해하다, 해친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는
5살 동안 괴롭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리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지옥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옥이 이렇게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역에 이 마병대가 등장을 해서 막 전쟁으로 확 쓸어갈 것 같은데 전쟁으로 쓸어가는 것보다는 그걸 뭐 들어가서 표현하냐면 재앙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재앙. 재앙이라는 말은 물론 재앙 안에는 전쟁이 포함될 수 있어요. 재앙이라는 말 안에는. 그러나 재앙이라는 말은 좀 더 뭐로 많이 쓰이냐면은 기근, 또는 흉년, 가뭄, 지진, 그다음에 질병. 자연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자연적인 재앙, 재해,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말하는 팬데믹. 네. 그 말이 이 재앙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재앙이라는 말을 반복했었다는 이유는 전쟁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보면 6번째 대접을 쏟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전쟁이라는 말을 써요. 그때는 전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쟁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전쟁 비슷한 상황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재앙이라는 말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세 가지의 일이 겹쳐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일어났던 4개의 나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의 나팔이 첫째 나팔이 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우박과 불 같은 것이 내려서 땅에 초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다에 불붙은 산이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뒤집어졌어요. 물고기도 죽고 배도 파손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쓴 독이 모든 물의 근원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강물도 샘물도 마실 수 없는 물이 됐어요. 3분의 1이. 이런 팬데믹 같은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4가지를 묶어서 이때 이것이 집중적으로 같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이걸 순서대로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1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2번 일어나고 없어지고 3번 일어나고 없어지고 4번 일어나고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입체화시켜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바다가 막 뒤집어지면서 물은 마시지 못하게 되면서 질병은 막 퍼져가면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임하는데 처음 5달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9장에 가서 보세요. 9장 이제 9장 14절 시작. 나팔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기호라 내 결과가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 다음까지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주대한 사절을 따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5달 동안은 못 죽였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집중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막 쌓여서 사람들이 극한 상황까지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6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나팔 소리가 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신호예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지금 타임이죠. 시간이 다 됐어. 이제는 그 일을 시작해. 그 일이 설득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갑자기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차례대로 보고 그러면 이거 다 없어졌기 때문에 황충이 나왔는데 황충은 뭐 어떻게 생겼을까? 황충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크게 두지 말고 황충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를 보고 그 결과는 뭐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보고 그 다음에 마병대가 이게 중국 사람들이 왔을까? 인도 사람들이 왔을까? 한국 사람들이 왔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 역을 동원하시려면 동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 왔을 때 2만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실질적인 군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괴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가서 보면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막 우상에게 전하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보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세요. 다시 9장 20절에 가서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근데 이건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이 꼭 뭐예요? 13장에 가서 보세요. 13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계속 그가 권세를 받아 그의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게.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더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이 땅에 2억이나 되는 어떤 마병대와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모양은 꼭 말을 타고 막 달려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급격히 오는 홍수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급류가 갑자기 그냥 홍수가 내려서 폭우가 내려서 갑자기 막 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갑자기 그냥 태산 같은 물이 이렇게 올려오거든요. 또는 해일이 막 덮쳐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이것이 막 밀려 내려오는데 그들의 실질적인 무기는 뭐냐? 요 머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는 보통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로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타는 말 아니고 이게 스피치, 보이스,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말을 하는 자가 누굴까 이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성경은 거짓 선지자 그럴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일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4절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마치 무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구장에서 봤을 때 황충이 나오게 하는 그 무저경을 열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마치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었던 곳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열면서 그럼 천사들이 딱 등장을 했으면 그 천사들이 뭐예요? 황충과 마병대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해서 영적인 혼돈과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구냐? 그 영에 미혹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이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다시 19장으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심판에 이렇게 됩니다. 이제 큰 전쟁이 있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백말 타고 내려왔던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을 죽여요. 죽이는데 칼싸움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나오는 전쟁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의 이야기 나올 때도 보면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모였지만 실제로 전쟁을 한 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전쟁의 상대가 누구예요? 전쟁의 상대가 다른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은 전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피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피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애국 군대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애국 나올 때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군인을 만들어서 애국과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막 환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처음에는 구경하다가 나중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 안에 숨어 있고 피해 있고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더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데 마지막에 항복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꺼내가는데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진짜 쫓아오잖아요. 마차를 타고 말을 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로 밀어놓으셔서 거기서 수장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창 하나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시면 창칼을 가지고 전쟁하는 게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뭐 이럴 때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칼 2자루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게 도대체 뭔 배짱으로 전쟁을 나갔는지도 신기한 거예요. 낫 들고 나가고 창 들고 나가, 창이 아니라 삭 들고 나가고 막대기 들고 나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뭐예요? 전쟁할 때 보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거인이 죽어버려요. 슈 하고 탁 맞았다면, 그러면 이 돌을 들고 간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 던졌지만 사실은 천사가 가져가서 막아버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때에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 전쟁 속에서 보면 이제 20절 가서 보세요. 시작. 19장 20절이요.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시작. 아직 안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로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진리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불리얼 눕는 곳에 던져지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짐승이 아까 이제 십자가에서 잠깐 봤지만 마지막 때에 막 큰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짐승이 이렇게 딱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갖고 막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인 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하는 신탁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짐승들이죠. 황충이나 또는 이 마병대와 같은 이 모습을 하고 등장한 이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하고 있는 어떤 표적이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실제로 앞에 나와서 활동을 했고 영적으로는 이제 이들이 뒤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일들을 밀어주고 도와주고 만들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용이라고 하는 사단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 19장에서는 용은 잡히지 않아요. 용은 안 잡히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까지. 그리고 20장에 가면 용까지 잡아서 이제 사망과 함께 불에 던지는 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 아까 이제 그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보니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더라.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미혹을 했겠느냐?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럴듯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적이 나타나요. 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 같고 그냥 그 사람들이 기도 한번 해주면 그냥 갑자기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게 모든 게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거기다가 13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6절에 5절부터 보시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래요. 신성모독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쭉 허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몇 달 동안이요? 42달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42달 동안 짐승에게 이런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짐승이 그대로 그걸 해요. 그러면 그것이 짐승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죠. 왜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한 거니까. 그렇죠? 그걸 통제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갔어요.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6절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걸 받았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입을 벌려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실제로 제가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짐승도 자기에게 그 의지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얘기를 할 때 짐승이 표적으로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맞아, 이거야. 하나님이 마치 성령을 주시고 또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처럼 짐승도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짐승의 일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요거 구분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도장이 있어요. 그 도장이 이게 저거랑 같이 찍어보면 맞아요. 도장을 맞춰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옛날 그 이야기들 보면 이렇게 거울 같은 거 딱 쪼개갖고 둘이 나눠갔잖아요. 그리고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못 알아봐. 심지어 막 원수가 돼서 막 칼싸움을 해. 그러다가 보니까 목에 내가 많이 묻은 게 있어? 그리고 맞춰보니까 얻은 줄 알았는데 우리는 한 편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도장과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도장을 맞춰보면 돼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도장을 같이 찍어보면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해요. 두 번째는 반드시 십자가를 얘기해요.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십자가 속에 있어요. 십자가를 따라가요. 그 길을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도장이 아닌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잔뜩 하긴 해요. 그런데 보면 나중에 좋은 건 다 지가 가져. 다 내 거야. 그건 뭐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42달 동안 일한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더니 실제로 이제 그들이 비방도 하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 7장에서 잠깐만 그랬을 때 하나님의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환난에서 나오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린 양이 인도해서 생수로 이끌어 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래요? 그들 위에 장막을 펴시고 그래. 장막을 펴시고.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장막을 펴시고 해서 그들을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의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요. 짐승에게 42달의 권세를 줬는데 짐승의 그 권세 속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데 그 비방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싸워서 자기가 이겨요. 자 보세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성도를 짐승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겼다 그래요. 왜? 짐승이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겼다 그래요. 왜? 믿음이 여기에 있나니 그래요. 믿음이 뭐예요? 그것은 지금 어린 양을 따라서 그 밑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그러죠? 이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그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전도하라고 쫙 내보내요.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근데 그냥 내보내지 않고요.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래요. 귀신을 내쫓고
그다음 병을 고치시는 것들을 같이 줘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런 것들 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뱀과 전갈을 밟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줘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신이 나서 예수님 그리고 막 이 복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기뻐할 일 아니야. 니네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은 너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뭐예요? 지금 이기는 일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가면 어때요? 뱀과 전갈에게 연희들이 와서 보니까 지금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죽임도 당하잖아요. 근데 고통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진 것이 아니라 이기고 있는 거야. 왜? 지금 내 말대로 되고 있는 거야. 내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로 가야 한다면 가야죠 아버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원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지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희 끝까지 견디는 자의 이름을 내가 지우지 않고 기억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지고 뭐 물리고 뭐 이런 상황이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예수님이 막 찔리고 매맞고 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는 지는 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볼 때는 계속 마음에 이제 뭐 죽도록 충성해 가서 충성했으면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최선을 다해라는 말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 이 말이에요. Until the death. 그러니까 죽음이 네 눈앞에 와서 네가 죽음에 들어갈 때까지 너는 계속 내 의지가 있는 동안은 충성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이런 일 속에서 너희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세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보면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내려갑시다. 오케이.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굴까요? 믿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 위에 나오는 앞서 말했던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비방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은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즉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의 표적은 뭐냐? 죽음이.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죽어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냐면 너희들은 일단 먼저 죽어야 돼. 널 보여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 가질 수도 없어. 지킬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자꾸 너희가 하려고 해. 그러니까 너희는 죽어야 돼. 그런데 그 너희가 하려고 하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교만으로 봐. 그러니까 그건 죄야.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은 줄을 아는 사람들은 사단이 오늘 와서 너 죽어 그러는데 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기까지 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사망아 너의 힘과 권능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래요. 죄. 사망은 죄가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의를 가지잖아요. 의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린다 그래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죽이는 것은 죄요 사단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살리는 힘이 세냐 죽이는 힘이 세냐 그럴 때 죽이는 힘은 죽이고 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시 살려요. 그래서 14장으로 가서 보시면 바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14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수명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고 더럽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순결한 자고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사단에게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예수님의 삶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갖다가 집을 지면 그는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집이 무너져요. 왜? 반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치관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집을 지려고 하다가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성전을 세운다고 해놓고는 예수님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예수님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데 곱게 갈 모셔 돌아버리겠어요? 아니면 내다 버리려고 그랬어요. 내다 버리려면 죽여서 버리는 거예요. 막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독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 모든 것이 쓰레기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해서 아주 쓸모없어. 그래서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 거기다 짓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뭐라냐면 그 버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뭐예요? 그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탑을 쌓아야 예수님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걸려서 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으쌰하고 쿵 떨어진대요. 그러면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이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김은 그래서 한 군데만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약속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뭘로 이겼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말 안에 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그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14장에서 보니까 권세를 받아서 죽여요. 괴롭혀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래도 사단에게 전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성경을 뭐냐면 이겼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즉 사람들이 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복하지 않더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과 소망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그걸 보여주잖아요. 20장으로 가서 보니까 이제 뭐예요?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하고 20장에는 첫째 부활이 등장하고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고 22장에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다 보면서 환난, 고난, 막 핍박, 어려움, 죽음 이걸 다 보면서 이게 우리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셔야겠네 이렇게 된다. 내가 너무 기다립니다. 어서 오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큰 소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소망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황충이나 마병들을 단순하게 그죠?
진짜 메뚜기 떼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보지 말고 실제로 이것들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다. 그 재앙들이 뭐예요? intensify, 더 강해지고 강력해지면서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괴롭히던 것이 갑자기 하루 사이에 이제는 3분의 1이 죽었다. 한날 한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에 가서 이제 오늘 거기 보지 맙시다.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보시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보면 한날에 그 성이 무너지고 한시에 무너졌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그 전까지 뭐가 있었느냐? 먹고 마시고 놀고 싶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일이 우리가 볼 때 이런 일이라니까 굉장히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막 혼돈스럽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또 18장, 17장에 가서 보시면 바벨론 성 안에서 뭐냐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취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막 호화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는 거예요. 부자들의 삶이 있다. 부자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미쳤죠. 내가 글로 가야죠. 내가 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가. 하나님은 진짜 광야같이 우리를 데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성을 보니까 아이고 이건 너무 좋아요. 다 피난처도 되는 것 같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는 막 배부르고 모자란 것 없고 잔치하고 술 취하고 맨날 이러고 사니까 거기로 다 몰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큰 성, 큰 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향락과 향응과 모든 풍요가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곳인데 거기가 하루아침에 뭘로요? 여기서 얘기하던 불과 지진과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그 성을 바다에 던져버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네 가지 재앙이 인텐시파이 됐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다시 처음으로 가보자 이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을 떼실 때도 보니까 백말 타고 나온 것도 있고 빨간 말 타고 나온 것도 있고 검은 말 타고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 타고 나온 게 있었어요. 청황색 말은 죽음, 검은 말은 흉년, 빨간색 말은 전쟁이나 난리, 그 다음에 하얀색 말은 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가장한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미혹하는 말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흉년과 기근 같은 재앙과 그 다음에 거기에 전쟁이 포함되고 그리고 질병도 포함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천사들의 디플로이먼트 배치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잠깐에서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자, 너희들은 환란에 나올 거야. 그 환란이 너희를 삼키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다니게 끌어내올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시니까 나팔이 빵빵빵빵 하고 퍼지는데 나팔 소리를 생각하니까 그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첫째 나팔 불었을 때, 둘째 나팔 불었을 때,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불었을 때 그 앞에 나왔던 4마리의 말 탄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구체화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좀 더 심하게, 강하게. 그러더니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쯤 되니까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이렇게 7번째 나팔 뒤에는 뭐가 쓰고 있어요? 7 그릇이 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면서 7 그릇의 재앙이 팍 퍼져나서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예요? 땅이 간 데가 없더라. 하늘이 말려버렸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점점 인텐시파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이것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그게 지금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거 아니에요? 이제 벌써? 제가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쯤 말세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말세론을 이해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법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가는지를 제가 이제 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그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지막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완성되는데, 그 마지막 그 시간에 시작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땅에 이미 종말은 와 있고, 종말이 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재앙도 와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시간도 진행 중에 있고, 그 또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은 겉으로는 환난과 고통이지만 역으로는 뭐예요?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뭐 좀 미리 얘기하는 거죠. 무슨 6번째 인을 떼고 하나님이 잠깐만 하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도장치겠죠. 그런데 6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잠깐만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십자가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6번째 나팔이 딱 불고 잠깐만 시작되는데 십자가로 넘어가면서 13장까지 내용을 따라가 보니까 사단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도장을 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6번째 인이 띄어지고, 보세요. 이거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6번째 인이 띄어지고 7번째 인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사람들을 내놔 구분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7번째 인이 하니까 나팔이 불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팔이 불어지면서 6가지가 되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때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두려움 시간이 실질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데 6번째 일에 보면 이제 막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숨고 막 이러잖아요.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1부터 6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1부터 6까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여기서 또 잠깐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잠깐만 하는데 보니까 이때 뭐 하느냐, 사탄이 용이 짐승의 표를 찍어요. 짐승의 표. 아까 우리 13장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전하더라. 전하는 사람들이 다 도장 찍어주더라. 도장 찍어주는 사람들은 입장에서 땡까땡까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고 여기서는 사단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는 거냐? 오늘 10장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외쳐요. 믿어야 돼. 그런데 복음을 외치는데 맨날 죽네? 맨날 고생하네? 맨날 감옥에 가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난 싫어. 그래서 회개하지 않더라. 이리로 가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해하는 권세를 가진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짐승이 사람들을 해롭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해롭게 해요. 그래서 그럼 짐승이 하는 거죠. 실제로 하는 일은 짐승이 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시험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처럼 짐승이 지금 사람을 괴롭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짐승에게 주여 그리고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건져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누구? 이 사람들 14만 4천 명 또는 허다한 무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냐면, 너희들이 내 사람인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니? 너희들이 이때 다시 외치는 거야. 뭘 외쳐요? 아까 우리 읽어봤죠?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은 이겼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 이 시간을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 사람들.
사단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담대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한 번 우리 오늘 10장으로 들어가서 좀 봅시다. 너무 10장을 하나만 안 되니까. 그래서 10장을 보시면 이제 1절에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또 등장해요. 그 장에 천사가 등장했던 것처럼 보세요.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번엔 힘센 다른 천사예요. 그러니까 구정에 내려온 천사가 아니에요. 또 나팔 부는 천사도 아니에요.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와요. 그런데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어떻게 내려오냐? 구름을 입고 내려와요. 구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갈 때 뭘 입었죠?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내려온다고 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무지개가 있어요. 여러분 4장, 5장에서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얼굴은 해 같아요. 예수님 얼굴이 해 같았죠? 발은 불기둥 같아요. 예수님 발을 주석, 빛나는 주석, 불타는 주석 같이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 자, 그럼 예수님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천사라고 했지만 알려고 하지 말아요. 네? 알려고 하지 마라. 천사냐 예수님이냐, 그걸 여기 천사라고 나오면 천사라고 알아서 아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 같은데요? 예, 맞아요. 예수님 같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라고만 표현해요. 다르게 표현 안 해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메신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메신저 역할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이제는 복음을 말씀하시는 왕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천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의 representative, 예수님을 대표해서 보냄을 받은 자, 가장 천사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말을 타고 내보내는 천사들도 있고 하늘에서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도 있고 나팔 부는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니까 힘센 천사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어떤 천사일까 아무리 궁리해봐도 정답은 없어요. 다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넘어가시면 돼. 이게 또 뭐 천사다 그러면 이거 예수님이 같은데 또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천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럼 2절 가서 보세요. 손에 뭐가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펴놓았어요.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클로스북이 아니에요. 인쳐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읽게, 보게 열려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오른발은 뭐예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말은 뭐예요? 바다와 땅을 다 통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타는 발로. 그러니까 왜 다른 표현이 있는데 왜 불탄다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심판의 시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왜 하필이면 불탄다고 썼을까? 그것은 심판의 시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리가 뭐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0장 8절로 가세요. 8절, 10장 8절입니다. 제가 책제 읽고 여러분 8절을 이제부터 읽을 겁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즉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7번째 천사가 나팔 불고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은 뭐예요? 그 두루마리처럼 나와서 저 위에. 그러면 그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계속해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두루마리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이 좀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이를 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 좀 합시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7개의 인이 붙은 두루마리에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인을 떼니까 재앙, 그렇죠? 또는 환난, 또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심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완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니까 재앙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환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짐승, 용, 거짓 선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보면 다 드러나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그래서 사람들도 본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막 하나님이 무섭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숨어야 될까 모르고 하나님 내가 무서워요 그러다가도 다 짐승에게 가는 표현 모습들이 등장해요. 그것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또 등장해요. 분명히 이거 있는데, 이 과정이 있는데, 그리고 짐승에게 또는 용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음녀에게 이게 다 적이에요. 계속 공격을 받는데 믿음을 지켜요. 끝까지. 이 두 가지가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에 보면 두루마리 같은 것이 어디 나오냐면 처음 나온 데가요.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잔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 오는 줄 알고 환영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저들이 지금 우상 앞에서 지금 춤추고 뛰놀고 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32장에 가서 보세요. 32장. 어디 32장? 출애굽기. 미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막 우상 섬기고 잔치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제 그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었잖아요. 황금 송아지. 이게 황금이니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불태워요. 그럼 이게 불태워서 얼마나 태웠는지 성경에 보니까 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막 빻아서 재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어떻게 난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녹는데 보통. 아무튼 이거 재를 만들었는데 뭐 진짜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이게 실제로 재가 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빻은 재를 만들어 갖고요. 이제 큰 물에다가 재를 섞어서 재를 탄 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마시게 해요. 누구에게? 모든 경배했던 사람들. 우리 민수기 5장 22절부터요 24절까지만 봅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면적잡이를 아니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들이 저주의 물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마시게 하시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의 여호와의 뇌를 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 소재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계속 읽으세요. 28절까지. 제단 소재물로 위에 제단 위에 불 불을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를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약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서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면적자리가 많으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28년? 네, 28절까지. 그러나 여인이 더럽힐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오케이. 민수기서 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봅시다. 여기서는 금송아지를 갈아서 먹이는 거예요. 금송아지. 이스라엘의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서 5장은요. 음녀에 대한 얘기예요. 음부란 말은 뭐냐면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이면 괜찮은데 현장에서 의심받는 사람이에요. 가늠한 것으로. 그러면 남편이 아무래도 우리 부인이 가늠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왜 여자들에게만 얘기를 하냐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런 이해를 갖고 보세요. 남자는 예수님이라고 보시고 여자는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부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음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요. 그럼 제사장이
그 의심하는 내용을 적어요. 그 다음에 저주를 적어요. 이거 하면 너 다리가 퉁퉁 부어서 죽을 거야. 애기들 다시는 못 낳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저주를 적어요. 그래놓고 자 이거 네가 이 저주의 내용 다 이해했지?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를 물에다 빨아요. 그리고는 그 물에다가 성전에 제사 지내고 남은 그 제들이 있잖아요. 제단에서 제를 좀 섞어요. 그래서 타서 먹여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저주대로 네가 타서 죽을 거야. 이 짐승처럼 너는 참혹한 벌을 받게 될 거야. 근데 그 아주 증오, 아주 무서운 저주예요. 그걸 해서 이 여자에게 먹여요. 그러면 먹고 나면 바로 막 배가 막 아프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보면 허벅지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생식기의 변화라는 얘기를 해요. 저 허벅지라는 말은 아이를 낳는 곳이에요. 그 성경에 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내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말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네가 의지해서 맹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후손과 자기의 집안을 걸고 하는 맹세예요. 남자의 경우에, 여자의 경우는 아이의 잉태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변화가 생겨요, 몸에서. 허벅지가 부었다는 말은 이제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변화가 생겨서 평생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성경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자는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요? 아이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뱀의 머리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뱀의 머리를 파괴할 사람이 없어요. 뱀의 머리를 파괴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다만이 왜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가늠을 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응부가 시인을 하면 그런 일을 안 하겠죠? 그럼 죽죠. 네, 바로. 그 자리에. 예, 그 자리에 죽죠. 예, 돌에 맞아 죽죠. 시인했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걸 저주를 써놓고 먹어. 그래서 먹으면 네가 진짜 응부면 너는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 뭐예요? 그 여자는 평생 의심받고 평생 응부로 손가락질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마리아가 응부예요. 예.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왜 요셉이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요. 또 아들을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요. 그러면 음부로 의심받던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5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읽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함은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여인이 정결해요. 음부가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그는 정결하다는 증거는 뭐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럼 그러니까 정결. 음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 속에서 여러분이 큰 울타리 속에서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들을 낳은 모든 여자는 그럼 음부가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가 형상을 예수님의 모습을 낳지 못한다면 뭐예요? 음부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보면 7교회 얘기할 때도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벌거벗은 모습, 막 뭐 음탕한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는 말에는 뭐가 있냐면 성적으로 음란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말은 노아가 성적인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 그건 자기 수치예요. 음란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헐벗고 그 다음에 눈도 어둡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자기는 겉으로는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나를 영접하고 빨리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안 그러면 너희는 소망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리로 가져와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왜 두루마리 얘기를 했느냐? 두루마리. 그것도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이제 뱃속에 쏟아요. 그 나중에 멤버들 찾아드릴 거예요. 근데 보면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2장. 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요거 이해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우리 공부할 때 다시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네, 12장 1절부터 보세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휘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을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아멘. 그 다음에 4절로 밑으로 내려가세요. 미안합니다. 5절로 갑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먹으라고 한 건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요한아 너 이거 먹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난 요한에게 하나님이 한 여자를 보여주세요. 한 여자를 보여주세요. 여자를 보여주시는데 그 여자가 뭐예요? 임신했어요. 배가 불러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만왕의 왕 만유의 주와 같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만유의 주.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의 모습. 이거 마리아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라고 해요. 마리아. 그러나 마리아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픽처, 그러니까 마리아도 픽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하나의 그림을 보고 지금 여기 그림을 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가 응고라면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 요한에게 이거 먹어. 그래서 뭐예요? 지금 저주가 담긴 두루마리예요. 다 지금 저주가 담긴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담긴 두루마리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뭐 두루마리 먹어버렸는데 그 두루마리가 결국 펼쳐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떨어지면서 무서운 일들이 시작됐고 나팔이 불면서 재앙이 임했고 그리고 5번째, 6번째 나팔이 넘어가면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인류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무서운 재앙으로. 그러니까 저주, 하나님이 성경에 말했던 모든 저주가 다 임하는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 아들을 낳는 여자가 있어요. 그 아들을 낳는 여자는 누구냐? 정결한 여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거룩하다고 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만 계시록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보세요. 예레미야서 36장 구약성경 우리 예레미야서 36장 오케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두루마리를 제자가 내게 말하노라.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여호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사이에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그 뒤의 내용들은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두루마리를 갖다 줬더니 불태워버려요. 다시 써요. 하나님. 다시 써요.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대로 그 모든 죄악을 다 기록했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뒤 다음이 에스겔서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계속해서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거 인자란 말은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뭐예요?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래요. 내가 네게 주는 것. 이게 이제 뭘 주시나 보세요. 그건 결국은 책이에요. 이 9절 보세요. 내가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천사가 지금 이제 손을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봉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 앞에 쫙 펴섰어요. 피셨다고 나오죠. 그 앞에 글이 있는데 뭐가 나와요? 애가와 애국과 재앙. 애가는 뭐예요? 그렇죠? 슬픔을 조가예요. 조가.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눈물이에요. 그다음에 애국. 그 말 그렇죠? 막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그러죠.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재앙.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애가 애국 재앙이 기록될까요? 죄의 결과는 이거야. 이거를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3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1절 2절 가서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희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얘기랑 똑같죠? 네.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이렇게 가져다가 먹으라 그래요. 근데 먹었더니 입에는 달기가 꿀 같아요. 그러나 배에는 써요. 그렇죠? 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그럼 그걸 왜 먹으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먹으셨느냐? 여기 보니까 가서 먹고 가서 뭐예요? 1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러죠.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으로 갑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뭐예요?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그래서 가지러 갔어요. 근데 9절부터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거늘. 계속해서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하나 먹으면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강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가서 전할 말씀을 다시 한번 매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예. 그러면 가서 전할 내용이 뭐예요? 아까 애가와 애국과 재앙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만 더 보면 끝입니다. 스가랴서 9장으로 갑니다. 스가랴서 9장 5장 미안합니다. 1절부터요. 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이제 보시면 두루마리가 이렇게 펼쳐져서 이게 날아가요. 이제 요한계시록도 14장에 보면 날아가는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날아가는데 그 안에 뭐가 써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온 땅에 내리는 저주가 써 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거짓말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 거짓말한다는 말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시키고요. 맹세한다는 것은 우상에게 가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충성을 맹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다 멸망시킬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뭐예요? 두루마리는 다 뭐가 적혀 있어요? 저주가 다 저주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저주만 적혀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구원도 적혀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자, 요한아, 이제 마지막 때의 일이야. 지금까지는 봉해졌던 일인데 이제는 다 펼쳐놓고 내가 다 보여주려고 해. 누구나 봐야 돼, 누구나 읽어야 돼. 그것이 무슨 얘기일지 아니? 마지막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야. 그러니까 그 일은 동시에 재앙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장에 요한일서 10장으로 가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밝혀 맹세하여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일.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이 모든 창조하신 것이 불타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라 하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제 원어를 보면요, there is no time to delay예요. not yet이 더 이상 없어 이 말이에요. time은 더 이상 not yet이 아니야. 말은 뭐냐면 not yet이란 말은 뭐예요? 잠깐만, 아직도 조금만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 아직 안 됐어, 시간이 좀 있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time이란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이에요. 크로노스. 우리가 말하는 이 시계의 반으로 돌아가는 시간. 즉 우리가 말하는 역사의 시간이 더 이상 없어. 너희들이 생각할 내일이 없어. 인간이 기대하는 이 땅의 영원한 시간은 없어. 이제는 끝이야. 하늘이 말리는 것처럼, 땅이 지진에 벌어지는 것처럼, 바다가 불타는 돌에 살라지는 것처럼, 인간도 모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사단과 그를 따르던 모든 귀신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에 던져지는 거죠. 또 사망도 불에 던져지는 거죠. 다 끝이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한 것,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처음 창조한 것의 마지막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처음 창조의 마지막이 왔다고 말을 할까? 그렇죠.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처음 것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우리가 육체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후퇴한다고 그러죠.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새 것이 와요. 근데 그것은 신령한 거예요. 근데 신령하다고 해서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몸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이 왔다는 말이에요. 그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해요? 이제는 네가 이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 지금까지 두루마리를 안 먹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두루마리 속에 남겨 있었던, 약속되어 있었던 일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고 내 배에 썼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들어와서 내 안에 소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써요.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은 뭐예요? 아이를 낳는 잉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저주 받은 여자 얘기한 것처럼 아이를 낳는 잉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정결함을 인정받는 시간이죠. 그러나 세상은 뭐여야 돼요? 동시에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든 재앙이, 근데 구약에 보니까 예언자들이 쓴 글을 보면 재앙은 다 메뚜기 떼 같이 등장을 해요. 또는 불과 천둥과 우박과 바람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그대로 반복돼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것들 뒤에 메뚜기 떼라고 해놓고 이방의 군대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재앙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마지막 때 뭐예요? 이게 다 연합돼서 한꺼번에 임재하면서 처음에는 경고하는 소리로 들려지다가 그 다음엔 두 번째 단계에서는 3분의 1의 실질적인 죽음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모든 자의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회개가 없어요. 그 앞에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이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시간부터요 10장, 11장 넘어가면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